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가운데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책임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내면을 깊숙이 한 번쯤 들여다보고 혹여라도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고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들을 탓하고 또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한 가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아주 선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열성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짜들이 하는 아주 보통 평범한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사악한 그런 하나의 술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온갖 이적 또는 기적이라는 말로 모든 불치병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던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가오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방의 천재인 사탄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날 위선자들은 누구인가? 위선자들은 곳곳에 있죠. 스포츠계에도 있고 정치판에도 있고 언론계에도 있고 교육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볼 위선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즉 기록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살펴볼 또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좀 엄격하지는 않은 종파지만 천사라든지 또는 영적인 존재라든지 당시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했던 사람들, 특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합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내들이라든지 제사장들과 아주 가까이 잘 지내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놓은 그런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됐든 비난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계시하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 기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기간에 나름대로 좀 신실하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들이 카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오히려 가장 큰 걸림이 됐던 바리새파주의로 변질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들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엄격한 규율들을 지켰고 또 도덕적인 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맹렬히 비난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는 이유, 자신들의 교단이 더 역사가 깊다라는 이유, 종교적인 열성과 인본주의적인,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육신적인 열매들을 내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믿고 실행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복신앙들을 앞세우는 그런 위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남들을 탓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입으로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지체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또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앞에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또 얼마나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졌든 간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돕는 자로서 동력자로서의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척, 경건한 척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는 위선자요, 가증스러운 자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을 갖다가 위선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지역에서 또는 어떤 학교에서 1등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서울대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은 자신을 국가대표라고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모두 태극 마크를 다른 사람들만이 들어와서 또 다른 어떤 메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미 어느 곳에 있다면 또 어떤 곳에 속해 있다면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이 자신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쫄부들이 돈 자랑하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괜히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거, 어떻다는 거 자랑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데 괜히 내가 40평 아파트에 사는데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하다는 자기가 무슨 차를 타는데 그게 차가 쿠션도 없고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한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인가 이거죠. 말로는 불편하다라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위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가 몇 평이나 되는 역사가 얼마나 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라오디에 교회가 자랑했던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그 교회 목사가 그런 것들을 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다라고 자랑한다. 자기가 작은 교회를 가서 어떻게 해서 지금은 성도가 얼마나 되고 교회 건물을 몇 평으로 증축했다라고 자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켰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들,
의식들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성과 노력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면 또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위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이거죠. 그 첫 번째가 선한 행위로 자신을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보여주고자 형식적인, 가식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자라고 외친다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분을 내세워서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누어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뭔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위선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이미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자선을 베풀 때 요란하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단지 그것을 심부름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해라. 그래서 스스로가 자선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그 베푼 손길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선을 베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기도를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할 기도가 많은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합당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또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어떤 욕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종교적인 의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죠.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기도한대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목소리를 쫙 깐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한다든지, 또는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주기도문처럼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안병동에서 상담할 때 한 사람이 벽에다가 큰 전지에다가 주기도문을 크게 매직으로 써놓고 계속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자기한테 100번을 그렇게 읽고 하루에 10번씩 암송을 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아마 그런 사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가지고 사람 미혹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가르쳐줬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내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나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기도는 오랫동안 한다고,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만 꼭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깨를 쓰듯이, 또는 뭔가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든지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선자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한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마치 금식만 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경치 좋은, 또 좀 조용한 이런 데 수많은 금식 기도원, 단식 기도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겼다 이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해버렸죠.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금식은 정말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그 금식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마귀 들린 자들을 쫓아낼 때도 금식하셨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금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그 자체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누구에게 난 이렇게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모두가 다 위선자들이 행하는 또 다른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 위선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를 죄인지조차 알지 모르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분별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양심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스스로 영적인 귀를 닫아버리면 아예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다 죄가 돼요. 또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잘한 것만 자랑을 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잘하면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보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또 성경을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또 그것도 일부분만 잘라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 잘못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자신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을 얻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면 목사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권면해야죠. 그리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 앞에 받는 인정, 칭찬들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목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을 다른 데 나가서 이야기할까 봐 걱정한다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감각이 결여된 자들은 형식과 전통을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웅장한 또 경건한 척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마치 그 일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 것인가요? 자신들이 이들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이나 목사가 만든 전통들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버저지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전통들, 절기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한대요. 즉 다시 말해서 십계명 안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처럼 또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하고 따르는 그런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된 자는 자신들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서로 많은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믿는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교단, 교파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른다는 이유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공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잡아야죠. 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성경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적인 제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을 더 성경보다 위에 두는 것이죠. 자기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또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고 동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바른 성경과 신실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가르쳤던 것들이 성경과 다른 것을 사람들이 알면 비난을 받을 것을, 공격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다라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왜 다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와 함께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에 결여된 감각이 결여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감각이 결여된 자는 유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면 과정이나 동기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불법도 편법도 얼마든지 쓴다는 거죠. 그래서도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고, 능력을 주셨더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것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 또는 부흥이라는 명분 아래 온갖 방법으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부분들이 성경과 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자신들이 한 일들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없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하느라. 진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귀하면 뭐하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하고 외쳐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오히려 비방한다고 해요. 갈수록 대형 교회들은 온갖 형식과 전통들을 만들어내서 라오디아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문 바깥으로 떠다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목사가 주인, 장로가 주인인 교회. 이런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운 교회?
목사가 세운 교회고,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집단이고 사회 조직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죄에 대한 감각에 결여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틀렸다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누구와도 타협하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이 시대의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이유가 어떻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면 지금 그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면 참으로 기쁘죠. 그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반갑고 즐겁다 이거죠. 그러나 다른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죠. 열심히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격려해줘야죠. 위로해줘야 된다. 오히려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겠냐라고 비난한다든지, 심지어는 침을 뱉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겠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열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일꾼도 아닌 것이죠. 자신이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의 말 또는 사람의 숫자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면 이것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철저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목사들 가운데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지도 못하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믿음에 대해서 실축하고 있다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위선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위선자들보다도 가장 사악한 위선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을 사칭한, 하나님의 일꾼을 사치한 그런 위선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악한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건전한 성경적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반드시 지켜야 행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지켜 행하도록 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성경적 교리가 거추장스럽죠. 아니,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많은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화를 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교리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강하다, 이렇게 오히려 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스데반은 그들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젖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른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신과 비교해서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헌신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 어둠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쳐놓은 그런 어두움을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질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그냥 목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맹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막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지시하는 또는 사탄의 지시하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귀의 종으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종말을 파내리며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나 결국은 지옥으로 모두 갈 위선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한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과 유업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지금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보가 아니라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교회들이 하는 모습을 아주 기분 나쁘게 또는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눈길들이 있죠. 바로 큰 교회들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자신들이 해놓는 그런 육신적인 행사들, 인간의 전통 계획들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했지, 정작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설교 내용이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국한되고 봉사나 사랑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위선적인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자신들을 압박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지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온갖 빌미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고,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세뇌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선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주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권위 있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 것인가가 다 들통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진리로 양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록 소수지만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견딜 수 없으니까 위선자라, 오히려 교만한 자라, 이단에 빠진 자라, 현혹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작에 정말 주님께 구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분리될 수 있도록 또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필요한 거죠. 오늘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또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성경적 교리를 바르게 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있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해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묘일 뿐이 아니라 사탄의 종묘,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위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둔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좀 성경을 안다고 해서 혹시 교만하고 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만 국급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감각에 결여돼서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혹시 그런 말과 행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알았든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는, 저희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담의 타락한 옛 성품으로 인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